네, 오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이 나갔는데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죠. 어떤 길이냐?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을 세워서 나아가는 길, 사람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은 대체적으로 넓죠. 보기 넓고 크고 좋아요. 기왕이면 넓게, 기왕이면 크게 볼맛이 나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어떤 길일까? 육체의 정욕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정욕과 자랑으로 점철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길을 가잖아요. 그 인생길을 가는데 그 인생길을 잘 보면 왜 그 길로 열심히 갈까?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왜 좋은 데를 왜 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정욕을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도 가치는 있는데 나중에 흔히 말해서 정신줄을 놓으면은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냐면은 멸망의 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은 안 됩니까?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까? 가난하게 살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살아도 됩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오셨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사는 게 낫다. 여러 경험치로 봤었을 때 그래도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부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데. 너무 가난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고 적고의 문제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다만 경험을 보니까 너무 부유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될지라도 내가 이 길로 가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정욕의 길, 자랑의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부자가 될지라도 겸손하고 계속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은 거부라고 나와요. 거부.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능히 갈 수가 있어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는 부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것보다는 이 길이 더 좋사오니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람이 선택한 길, 그래도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낫지 하고서 내 마음을 내가 보기에, 내 정욕의 눈으로, 내 자랑의 눈으로 보기에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로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죠. 그래서 네가 가라 했더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죠.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줬으니까, 나 같으면은 그래도 삼촌이 그냥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했을 건데 조카가 욕심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나한테 선택을 먼저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골라야지. 내가 평상시 저 지역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저기를 가야지.
해서 골랐던 곳이 요단 지역. 근데 그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 쭉 줄거리에 봤을 때 거기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위안불이 떨어지고 실제 멸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곳이었거든요. 내 생각에 여기를 가면 부자가 되고 여기를 가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망하는 곳이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좁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각 특징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좁은 문,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문이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도를 밟고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나쁜 길로 나쁜 자들과 결탁하여서 그 흔히 말하는 검은 돈, 피 묻은 돈을 건져서 자기가 부유하게 살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수입이 적을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그 길로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세를 안 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왜? 탈세를 하면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서 탈세를 진짜 안 하는 사람 그 중에 있긴 있는데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왜?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빠져나가니까. 10원이라도 어떻게 하면 탈세 말고 이제 절세하려고. 절세는 합법적인 거니까 그나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를 걷는 그러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그런 정도고,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뭔가를 전할지라도 거기서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어디에? 교회는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유익합니다. 세상에는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유익하다. 아멘. 단정지어서 감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다, 어렵다, 그리고 협착하다 하는, 찾는 이가 적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1급수일수록 흔히 물이 더 깨끗할수록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머물 만한 물고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지저분해질수록 별별 물고기들이 다 사는 거 보지 않습니까? 4급수, 5급수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별별 물고기들이 살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1급수는 아니거든요. 세상의 삶이 1급수는 아니에요. 완전히 혼탕, 많이 잡탕, 그런 모습인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1급수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찾는 이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할 수 있어요. 아유, 바보스럽게.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 살면 되지. 여기 더 먹을 게 많고, 여기 더 풍족하고, 더 안전하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는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결과로 생명의 길이니까. 거기로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약속만 붙잡고 갔어요. 약속만 기억하고 가면은 뭐뭐뭐 다 준비돼 있고 뭐 있고 내가 다 살 거니까 오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거기서 무슨 일 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뭔 일이 일어나겠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뭔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대부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 약속만 믿고 그런데 어려운 길을 나선 거예요. 오늘날보다 옛날에 힘들죠.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민도 쉽고 그냥 잘하면 갈 수 있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집을 나서면 위험한 거예요. 집을 떠나면 위험한 거죠. 게다가 타국으로 이동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약속을 믿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 믿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야 이리 와 내가 오면 너를 이렇게 거기 살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믿고 오케이 하고 가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피싱 당하는 것처럼 사기를 당하죠. 사기꾼들이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너 약속 믿고 와라. 그 약속 믿고 누가 하겠습니까? 보여줘. 아예 내가 봐야지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만 믿고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만 믿었으니까 종종 삶 속에서 어려움들 찾아올 때마다 힘들죠. 특히 성경에도 기근이 찾아오니까 흉년이 더해지면 기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흉년 곱하기 흉년 이런 개념이죠. 흉년이 계속 심해지면 나중에 뿌리조차 근원조차 다 메말라가지고 도무지 먹고 살 수 없는 기아 상태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당시에 그런 일이 빠졌을 때 아브라함을 택한 길은 사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의 길을 선택해요. 사람이 선택한 길을 향해서 가죠.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간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야 되는 건데 그걸 못 견디고 여기에 왔는데 일급수를 향해서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다시 사구수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안 믿는 게 더 편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러한 종종 실수도 하고 그 약속에 이반되는 행위도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엉덩이가 무거웠다.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그래서 믿음 부족했지만 하나하나 믿음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뭐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복이 될지라 일종의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같이 네가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해라. 복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라. 하나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길은 두 가지예요. 지름길 아니면 우회길, 우회로. 우회길이 있어요. 지름길 아니면 우회길.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지름길로 갈까? 대체적인 얘기예요. 반드시는 아닌데 일반화 시킨다면은 지름길은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지름길이에요. 세상 논리와 말씀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논리대로 간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이 느낄 거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문제 생길 때 이렇게 해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길로 하면은 더
지쳐야 될 것 같은데?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거든요. 왜? 세상에서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걸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그것을 대입하고 적용해 나갔더니 10년, 20년. 그때는 몰랐어요. 남들은 막 쑥쑥쑥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그들보다 앞서 있더라. 이것이 성경대로 살았을 때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 그런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정말 좀 진짜 우리나라 이름만 대는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부러웠죠. 근데 그것이 10년 막 넘어가니까 이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살더라고요. 어떤 일?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해서 유명한 학교는 나왔는데 공부는 해서 똑똑한데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평생을 글만 쳐다보고 열심히 글 공부해가지고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인데 그렇다고 제가 사람 관계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내가 좀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막 외적인 것은 성장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마음에 늘 불행함을 가지고 살더라.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대요. 언해피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면 뭐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니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이 선택한 길을 추구해서 가는 사람들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그 누구보다 지름길로 가고 싶잖아요. 나 저 사람보다 많이 뒤쳐졌어.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저 사람과 동등되게 가든지 앞서가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아닌 것 같고 뭔가 달라 보여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래 난 말씀에 투자했어. 내 인생 말씀에 투자할 거야. 어떻게? 순종함으로 투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지름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 다 늙었는데 그냥 갈래.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이 드셔도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길, 우회 길이 있죠. 근데 우회 길은 누가 갈 것인가? 우회 길에도 하나님 순종하는 데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일반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회 길은 누가 갈까 하셨을 때 우회 길은 의심하는 자들이 간다. 의심하는 자들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약속을 받았는데 몇 년? 25년이 지난 후에 받았어요. 참 징그럽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시기로 했다면 당장 주시지. 근데 그 내막을,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주신다면 10년 후에 주셔도 뭐라 안 할 건데 왜 100살이 돼서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의심했거든요. 그의 아내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간과했고 그 약속을 의심했어요. 그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완전히 생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지는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런 기적들이 왜?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뭐든지 가능하단다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확인사살하듯이 생리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관을 만약 애를 낳았다고 쳐봐요. 우연히 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근데 완전히 생리가 끝났고
끝난 지 한참 돼버려봐요.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야. 그랬었을 때 애가 생겼다고 해봐요. 기적이죠.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해요. 아들 사건은 의심 사건이에요. 아브람과 사라의 의심 사건. 의심이 해소되기까지. 의심하지 않으면 더 일찍 아들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의의 길이 필요합니다. 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아들이 청소년 정도 됐죠. 근데 그 청소년 된 아이를 죽이래요.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라.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25년 만에 주시더니 그 아들을 또 죽여라. 죽여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의심했고 그 전에는 불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을 한 거예요. 곧바로. 그리고 실제 잡으려고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리고 대신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이 대신, 그래서 거기서 한 말이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 너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믿는다는 사실들에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 거죠. 자, 믿음의 훈련,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감히 그렇게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죠? 몇 살에 죽었을까요? 175세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했는데 100년을 일종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몇 년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죠. 야, 아브라함도 100년을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 100년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선택한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참아내고 견디고 이겨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종종 놓고 싶잖아요. 그냥 놓고 때려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 사모가 힘들 때마다 그냥 사모 타이틀 띄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오죽 힘들면 저럴까. 그렇게 하는데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는.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틀리다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 누가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준 마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때려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그래 내 신앙이 미약하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 신앙의 훈련을 거듭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르러가지고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당장 눈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마 110 몇 살 때, 120년 됐었을 때, 120대 정도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50여 년 넘게 그 완성된 모습의 신앙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죽어서 정점을 찍지 마시고 좀 땡겨서 곧 정점을 찍으셔서 그 정점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삶,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회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에는 의심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훈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18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기대했냐면은 블레셋 길이에요.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거든요. 최단거리.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본다면은 바로 이집트 탈출하면서 해안선을 타고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최단거리 될 수 있는 거리예요. 길이에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다른 민족보다 조금 앞서 있는 민족이에요. 좀 앞서 있는 민족. 호전적인 민족이면서. 그래서 이들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 지나간다 하는데 선뜻 지나가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 지나간다면 그래 지나가 하겠지. 낯선 남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길을 내주겠습니까? 길을 내준 저것들이 길을 내달라고 해놓고서 딴소리하면, 그리고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의심도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못 내줘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 나아갈 때도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후에 나갈 때도 많은 민족들이 내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실제 먼 친척들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선택한 길로 봤을 때는 블레셋 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세요. 그 길이 아니다. 왜 꺾으셨을까? 보니까 그 얘기 나와 있죠. 17절에 읽어보실까?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순종을 잘 하든지 못하든 종이에요. 전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칼을 잡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전투를 벌인다? 뻔하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숙련되었는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떤 교회도 100명, 우리 교회는 100명이라 할지라도 엄청 일당백처럼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은 아주 서명까지 해야 된대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 유명한 세이비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나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지만이 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면 분명히 패할 거예요. 사람이 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의기소침해져요. 위축당해요. 그리고 모든 게 후회스럽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후회스러운 어쩔 수 없고 원망을 누가 하겠습니까? 모세를. 그리고 모세를 또 인도했다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모세를
동시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저 모세라는 인간을 잘못 우리가 믿었어. 없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리고 돌아갔겠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급수에서 4급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당장 죽겠는데, 그럼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히 그 길을 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냐면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왜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이게 우회 길이잖아요. 일단 이들이 지금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럼 어떤 훈련이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칼싸움하고 이런 거? 그건 나중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믿음의 훈련. 그게 어렵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막 암하면 항암 치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몸도 다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종종 생각해보네요. 만약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남들이 하는 항암 치료를 받아서 내 몸도 죽이고 암도 죽이고 이 길을 택할 건가? 아니면 항암 치료 하지 않으면서 다른 무슨 대체 의학을 통해서 그걸만 할 것인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항암 치료하는 것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공신력, 그나마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몸을 죽이는 것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더 이론상으로 더 옳아요. 대체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했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피치 못할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싫어, 안 되는 거 알아요. 족복의 길보다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교회를 못 오고 흔히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일단 목사겠죠.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 이는 믿음.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했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렇게 하셨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우회로 이렇게 빼셨나? 내 생각과 다를 때 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 6을 얘기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죽기 전에 무슨 말 했냐면은 내 유골을 가지고 나아가라. 출애굽할 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장사 지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언젠가는, 이게 언제냐면 430년 전 일이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너희를 찾아올 거야.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다 없고 무너져가고
허물어져 가고 끝났네. 끝난 일만 남았어. 무너질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래, 나를 찾아오신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생각했죠? 그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보니까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 이게 나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도 기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2절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구름기둥이다, 불기둥이다 이걸로만 자연 현상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하는구나. 아멘. 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어떤 일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특징이 뭐예요? 내 뒤에서 옵니까? 내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 떠미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가신 길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가신 길,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평안의 은혜가 있고 자유의 은혜가 있고 승리의 은혜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록 좁은 길 같고 어렵고 힘든 길 같아서 다른 길로 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기꺼이 투자하여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